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들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목자에 비유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양에 비유되어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주역이 되었던 지도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목자에 비유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그 심판의 대상이 이제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양과 양 사이에서 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을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찐 양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좋은 꼴을 먹고 또 맑은 물을 마시며도 불구하고 이를 작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힘없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짓밟으며 약한 자들은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과 부를 소유한 강한 자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오히려 이들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찐 양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한 목자는 내 종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이 더 이상 악한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빈들에서, 즉 광야에서도 살 수 있으며 또 숲을 우거진 곳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다시는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맺게 하시는 열매의 그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화평의 그 언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살찐 양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왜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크고 작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작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내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한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의 언약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보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